일의 유예기간이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노아의 홍수 심판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말씀 속에서 어떠한 것이 도전이 되고 여러분의 감동을 주는 말씀이 무엇인가요? 저는 어제 말씀 창세기 6장 9절의 말씀이 많은 말씀들 중에 특별히 더 은혜가 됩니다.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입니다. 세상이 죄악으로 가득했지만 노아는 그 세대에 물들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었음을 말씀하고 있지요. 여러분, 이 말씀은 그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완벽했다라는, 전혀 죄를 짓지 않는 완전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그는 그러한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보다는 하나님이 그를 인정해 주시는 의인이었다. 그가 믿음으로 완전했다라고 평가받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의롭다 인정받은 것이 무엇인가요? 그는 윤리적으로 인격적으로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많은 흠이 있었음을 우리는 보고 있어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를 의롭다 하십니다. 바울은 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긴 바 되었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노아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우리는 평가할 수 없어요. 그러나 그가 하나님과 철저히 동행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았음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노아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를 의로운 자라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의롭다, 완전하다라는 것에 부담을 갖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살면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를 의롭다 인정하시고 주의 자녀로 온전케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의로워지며 완전해지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여러분이 힘을 얻기를 소망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노아에게는 구원받은 이 믿음의 모습처럼 어느 인생들보다 특별한 위대한 점이 있습니다. 인류 역사상 노아의 가정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합심해서 순종하는 가정이 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그 사실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의 말씀을 보면 노아는 온 가족들이 함께 이 방주를 짓고 함께 방주에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온 가족이 함께 한 마음으로 뜻을 이루었다라는 것, 참 이것이 너무 부럽고 감동적인 모습이 아닌가 싶어요. 아브라함의 가정도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이 태어나지 않았습니까? 역사 속에서 유대와 대립 구도를 만들어서 지금까지도 끊임없이 분쟁하고 있는 이유가 거기 있지 않습니까? 이삭도 2명의 쌍둥이 아들이 있었지만 그들이 둘이서도 마음을 합하지 못하여 서로 속이고 죽이려는 이 불행한 다툼과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야곱의 가정은 12 자녀들이 제각기 살아가며 형제까지 죽이려는 음모를 꾸미기도 했지 않습니까? 물론 이렇게 화합하지 못하고 믿음으로 살아가지 못한 가정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가정을 세우시고 구별된 민족을 이루게 하셨어요. 구원 사역을 성취하셨습니다. 그러나 노아의 가정은 초기 인류가 모두 멸절하는 이 심판의 과정에서도 말씀으로 살아낸 가정이라는 사실입니다. 말씀 앞에 모두가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주신 그 사명, 아버지에게 주신 그 사명, 그 가족을 온 가족이 합심하여서 감당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노아의 위대함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물론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드는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불화와 분열이 있었을까요? 다툼이 있었고 또 나눔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결국 모두가 하나 되어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지요. 1절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에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선포된 후 120년 동안 온 가족이 합심하여 방주를 건설했다는 것. 여러분, 이것은 아무나 감당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것은 진정 의로운 행위지요. 하나님은 그 가족 그들의 이 행위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다라고 말씀합니다. 노아만이 아니라 그 8가족 모두의 의로움으로 인정하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당시 어느 누가 노아와 함께 했겠습니까? 어느 누가 노아의 이 행위를 인정하고 동의했겠습니까? 비가 내리지 않는 땅에서 살아갑니다. 홍수란 의미조차도 없던 시대입니다. 배를 만든다면 강가나 바다에 건설해야 되는 것이 마땅한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배를 띄울 수조차 없는 내륙에 거대한 배를 만듭니다. 뭐 장식품으로 만드는 것도 아니에요. 사람들에게 구경거리를 삼기 위해 만드는 것도 아닐 것입니다. 아마도 노아는 자신의 조상들이 축적해 놓은 모든 재산을 들여서 아마 이 방주를 건설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방주를 건설하는데 협조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고 노아의 이 의지를 지지하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창세기 6장 11절의 말씀을 보면 무엇을 말씀합니까?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니라. 부패한 마음과 영으로 노아를 대적할 뿐이고 조롱하고 비웃는 사람들만이 가득했죠. 이것은 노아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에게도 동일하게 쏟아지는 비난이었을 것입니다. 이런 시대적 상황에서 방주를 건설하는 것, 이것은 온 가족이 당하는 고통, 이루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노아의 자녀들과 가족들은 오로지 노아의 편에 서 있었습니다. 합심하여 아버지 노아를 도우며 방주를 만들어 갔다는 사실입니다. 부패한 세상 사람들의 조롱과 비난을 들으며 그들의 마음을 합치며 응원하며 권면하며 위로하며 함께 사명을 감당해 나아간 것이에요. 이것이 위대하고요. 이것이 놀라운 은혜 아닙니까? 하나님은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하십니다. 심판의 날에 온 집이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온 가족이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섭리는 바로 이와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뭉칠 때에, 믿음으로 하나 될 때에, 믿음으로 그 가정에 부여하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의 온 가족의 구원을 주시는 것입니다. 바울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합니다. 서로 마음이 달라지고 서로 생각이 다르고 서로 비전이 다르고 서로 분열하고 다투고 이 상황 속에서 어찌 구원이 있겠습니까? 함께 마음을 합하고 함께 위로하고 함께 권면하고 함께 주님을 예배하며 주께서 우리 가정에 허락하신 그 사명을 감당해 나아갈 때에 그 가정에 온전한 구원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이 노아의 가정과 같기를 축복합니다. 부모에게 주신 비전과 사명이 물론 이것을 자녀들에게 강요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비전과 사명을 향하여 나아가는 여러분의 믿음을 보며 여러분의 자녀들이 거기에 함께하기를 소원합니다. 부모의 간절한 기도대로 자녀들이 순종하며 마음을 합하여 든든한 가정을 세워나가기를 축복합니다. 물론 자녀들로 인하여서 가정마다 불화도 있고 위기를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노아와 같이 한결같이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갑시다. 이때 우리의 자녀들이 그 믿음이 그대로 전달되고 그들 또한 부모의 신앙을 본받아서 이 악한 세대에서 말씀으로 살아가는 자녀로, 순종하는 자녀로 세워질 줄 믿습니다.
주님께로부터 받은 사명과 신앙,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의 자녀의 세대에 더욱 놀랍게 확대되고 풍성해져서 주님께 영광이 되는 가정으로 세움받기를 축복합니다. 노아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모든 것을 순종하여서 방주에 들어갑니다. 그의 나이가 600세가 되었다 말씀합니다. 방주에 들어갈 때 들어간 짐승들과 노아의 가족들은 거기서 7일을 더 머무릅니다. 7일은 노아의 가족에게 어떤 시간이었을까 묵상해 봅니다. 이 7일 동안 그들은 어떠한 마음이었고 얼마나 긴장되고 흥분되고 또 한편으로는 얼마나 두려운 시간이었을까 싶습니다. 노아의 가족이 방주에 들어갈 때에 그리고 그 7일이 지나는 시간 동안 홍수의 징조는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날씨는 평소와 다를 바 없었고요. 방주 주변에는 노아의 가족을 조롱하며 비웃고 떠드는 사람들의 소리만 들릴 뿐입니다. 이때 노아는 7일 동안 무엇을 하고 있었나요? 베드로후서 2장 5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서 홍수를 내리셨으며 합니다. 노아는 배에 들어가서 기다리는 7일 동안에도 사람들을 바라보며 복음을 전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방주로 들어와 구원 얻으라 선포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방주의 은혜를 증거하며 마지막 기회를 잡으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7일, 하나님에게 7일은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은 120년 동안 기다리셨습니다. 노아와 마음을 합하여 방주를 함께 건설할 자들을 기다리셨습니다. 모든 짐승이 방주로 들어가게 하시며 인생들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또 7일을 기다리십니다. 마지막까지 멸망당할 인생들이 하나님을 찾아오도록 기다리시고 영혼을 부르시며 기회를 주시는 것이지요. 그러나 끝까지 거듭거듭 반복하며 기다리고 참으셨건만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은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결국 모두가 끝내 심판을 당하게 되지요. 홍수 이 때를 이 모습을 바라보셨던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홍수의 심판에 함께하신 주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홍수 때에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기들의 일에 바쁘고 분주하게 살아간 이 모습을 주님은 다 지켜보시면서 인자가 다시 오실 때에 내가 다시 올 때에도 이와 같을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홍수가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인자의 임함 때에도 모두가 멸망받을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인생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면서 살았습니다. 모두가 홍수에 멸망당할 때까지 구원의 섭리와 은혜를 깨닫지 못했다고 주님은 증언하고 계신 것입니다. 홍수로 초기 인류를 심판하신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에도 홍수의 때와 같을 것이다 선포하고 계십니다. 방주에 들어가지 않은 자들과 같은 어리석음을 반복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홍수에 들어가서 7일을 기다리신 주님은 지금까지 2000년 동안 기다리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7년 대환란이라는 기간을 통해서 또 기다려 주실 것입니다. 그 마지막 심판의 날에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에게 주님은 말씀합니다. 홍수로 속히 들어와 배로 방주로 속히 들어와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홍수의 심판에서 우리에게
성도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분명한 메시지를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24장에서는 크게 세 가지로 우리에게 주님은 선포합니다. 24장 42절에 먼저 깨어 있으라 하십니다.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말씀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은 홍수 이전 7일과 같은 시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주님께서 언제 오셔도 이상할 것이 없는 마지막 시기이지요. 주님의 재림의 예언이 거의 다 성취되었고요. 마지막 환란의 시기만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이 환란의 초기다라고 볼 수도 있을 정도로 지금의 시기가 바로 그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어떻게 깨어 있을 수 있을까요? 주의 말씀과 기도입니다. 말씀대로 시대를 분별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주님께서 선포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또한 그것을 배우고 그것이 나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기도로 나의 영적 상태를 깨어나게 해야 합니다. 잠자는 영혼이 아니라 항상 기도로 주님 깨어서 주님과 동행하며 교제하며 그의 뜻을 구하며 우리가 맑고 정결한 영혼으로 주님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주님의 재림을 준비해라 말씀합니다.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44절에서 말씀하지요. 주님은 노아에게 모든 것을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홍수 심판날에 배에서 먹고 마시며 살아갈 모든 것을 준비했습니다. 짐승들에게 먹일 초목을 준비했습니다. 하나도 소리할 수 없었습니다. 그 기간이 얼마나 될지 어떠한 시간이 될지 알 수 없기에 완벽한 준비를 했지요. 노아의 가족은 방주에서 심판의 날을 기다리며 만반의 준비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무엇을 준비해야 합니까? 믿음의 성도들은 방주와 같은 교회에서 열심히 모여 준비해야 합니다. 열심히 모여 예배하며 열심히 모여 주의 뜻을 구하며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에 영적으로 육적으로 온전히 준비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심판의 때에 주님의 재림의 때에 은혜의 방주인 교회 안에 모여야 하는 것입니다. 더 그 안에서 준비된 자로 서야 하는 것입니다. 홀로 준비할 수 없어요. 가족들이 함께 모여 준비하였듯이 믿음의 가족이 함께 모여 마지막 때를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주의 교회가 든든히 설 수 있도록, 무너지지 않도록, 그 홍수에서 버틸 수 있도록 교회가 준비되어져야 하고요. 그 안에서 각각의 맡은 바 역할을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말씀으로 무장되어져야 되고요. 악한 대적과 싸워 이길 수 있도록 전신갑주를 입고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 홀로 잘할 수 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절대 불가능한 일입니다. 함께 말씀을 듣고 함께 배우고 함께 예배자로 서며 찬양과 기도로 우리의 마음과 심령을 든든히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명을 감당하라 주님은 말씀합니다. 45절에 말씀하지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들은 함께 깨어서 기도하고 재림의 주님을 함께 모여 기도하면서 준비하면서 다른 성도들을 향해서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 생수의 성도들을 향한 여러분은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있나요? 그들을 위해서, 그들을 향한 여러분의 열정은 무엇인가요? 주님은 생수교회에 나오는 우리 모두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냥 참여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가서 예배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사명적으로 감당해야 할 일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른 성도들을 맡아서 서로 양식을 나눠주는 사명자가 되라 하십니다. 생수에서 함께 말씀으로 권면하고 위로하고 사랑하며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주변에 있는 성도들을 돌아보는 것이에요. 지치고 상심하지 않도록 서로 인내하고 용기를 주며 협력하며 교회를 세워 나가는 것입니다. 주변에 많은 주를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까지도 믿음으로 양식을 나눠주며 그들을 주님 앞으로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지막 때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입니다. 노아의 가족이 방주에 들어가서 구원을 얻은 것과 같이 생수의 성도들이 주님이 세우신 공동체 안에서 주의 교회 안에서 함께 깨어 준비하며 사랑하며 연합하며 사명을 감당하는 은혜가 충만한 우리 생수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